요즘 백성들이 너무 타성에 젖어 큰일이군. 옛날 어느 임금이 나약해진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커다란 바위로 도시의 출입 통로를 막아버렸다. 임금은 백성들이 힘을 합쳐 바위를 치우기를 바라며 숨어서 지켜보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거나 불평, 비난, 자기 비하만 할 뿐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며칠 후 한 농부가 나타났다. 아무리 애를 써도 바위가 움직이지 않자 그는 근처 숲으로 달려갔다. 농부는 숲에서 찾은 커다란 나뭇가지를 지렛대로 사용해 바위를 굴려냈다. 그러자 바위 밑에는 금화가 가득한 주머니와 임금이 직접 쓴 쪽지가 놓여 있었다. 모든 장애물 속에는 더 나은 현실을 만들 기회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나는 가난이라는 바위를 치우기 위해 책숲으로 들어가 사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렛대로 쓸만한 나뭇가지를 어렵지 않게 발견했다. 찾은 나뭇가지는 바로 유대인 부의 법칙이었다. 안녕하세요. 가을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유대인 엄마의 부자 수업입니다. 지은이 라삐마마 여정민, 펴낸 곳은 트러스트 북스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최고 부자 10명 중 5명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수는 미국 전체 인구의 2% 정도로 소수에 불과한데 유대인은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민족이 되었을까요? 저자인 여정민님은 5아이의 엄마라고 합니다. 영국 유학 중에 만난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저자는 26살에 결혼을 하고 27살에 엄마가 되었습니다. 임신을 깨닫자마자 탈무드 태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공부가 끝나면서 영국에서의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일이 아닌 육아를 선택한 후에 유대인 교육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유대인 영어 교육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 교육과의 인연은 계속되었고 경제적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을 때 지렛대로 쓸 나뭇가지를 찾느라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불변하는 부의 법칙, 그 최고 전문가는 바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는 부를 원한다면 유대인처럼 유대인의 영성교육, 유대인의 부자 마인드, 유대인의 부자 수업에 이르기까지 쉬우면서도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부자로 살아가고 싶다면, 그리고 자녀에게 부자의 성공 습관과 태도를 물려주고 싶다면 끝까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책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행운을 끌어당기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예술대학 MLA 조경 디자인 석사 졸업 작품 전시의 첫날, 멋지게 걸려있는 내 작품을 보니 가슴이 뭉클하다. 공부하는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기에 더욱 그러했으리라. 그 사이에 결혼을 했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으며 뱃속에는 둘째 아이의 심장이 뛰고 있었다. 전시회장은 축하하러 온 외부 손님들로 북적댔다.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에든버러 예술대학은 수많은 유럽 학생들이 예술과 디자인을 공부하기 위해 유학 오는 곳이다. 유럽에서 두 번째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예술대학이기도 하다. 졸업 전시의 첫날은 학생들이 그동안 이룬 도전, 성장, 성과를 축하받는 날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많은 영국 기업 관계자들이 리크루팅을 위해 방문하기 때문이다. 당시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유학 중이던 남편도 나의 전시를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했다. 내 작품 앞에 남편과 함께 서 있는데 석사 2년차 지도 교수님이 다가왔다. 교수님께 남편을 소개하자 바로 당신은 매우 똑똑한 아내를 두었네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듣고 있던 나는 진심으로 놀랐다.
내기를 의심할 정도였다. 그런 말을 할 분이 절대 아니었기 때문이다. 북아일랜드 출신인 노 교수는 학생들 사이에서 깐깐하기로 유명했다. 적용학 분야에서 탁월함을 인정받아 은퇴 후에도 학교의 요청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칭찬을 거의 하지 않고 사적인 얘기도 잘 하지 않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분이었다. 하늘같이 어려웠던 교수님이 스마트하다고 나를 칭찬하다니 그 자체가 내게는 큰 행운이었다. 하늘을 날 듯 기뻤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원래 나는 스마트한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당신아는 진정한 자유와 마음의 평화를 찾아 방황하는 영혼의 소유자였던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같은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은 늘 나를 방황케 했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며 쳇바퀴 돌듯 굴러가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다. 나의 영혼은 자유를 갈망했다.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그럴싸한 이유는 유학이었다. 평소 제일 싫어했던 과목인 영어를 죽기 살기로 공부하고 이런저런 알바를 하며 돈을 모았다. 이후 교환학생으로 북유럽 핀란드에서 대학 생활을 마무리하고 영국으로 넘어갔다. 적용 디자인 석사 과정은 현지인들도 힘들어할 정도로 어렵다. 죽을 각오로 열심히 해도 따라가기 쉽지 않은데 나는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었다. 불안정한 마음으로 공부한 결과 1년차 성적은 역시 좋지 않았다. 마음은 이미 학교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에든버러 대학교 박사과정 중이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3개월 후 첫 아이가 생긴 걸 알았다. 출산 이후에는 공부를 포기하려 했다. 그러나 남편의 강력한 만류로 일단 학위과정을 마치기로 하고 학교로 돌아왔다.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돌이켜보면 그 당시 나는 행운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았다. 영어 실력, 지식, 컴퓨터 다루는 능력 등 이전과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달라진 건 단 하나, 내가 엄마라는 사실이었다. 유대인을 축복하다. 지금 당장 부와 성공의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르고 강력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부자를 축복하는 것이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축복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하며 축복하라. 그러면 그의 성공과 동일한 파동을 갖게 된다. 수많은 성공 철학서와 부에 관한 책들이 임무와 똑같이 강조하는 부의 원리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는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을 향한 신의 약속이다. 토라를 보면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부자였다. 또한 신이 선택한 사람이며 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누군가를 향한 축복은 좋은 사람, 좋은 돈,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힘이며 하늘을 당신 편으로 만드는 훌륭한 방법이다. 부자를 향한 비난은 부와 성공을 밀어내는 에너지를 발산한다.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부자가 되려는 소망과 불일치 않은 진동을 만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진동의 부조화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한다. 머니룰의 저자 제리 힉스는 자신의 경험으로 이 원리를 잘 설명한다. 내가 어렸을 때 주위에는 가난한 사람들밖에 없었답니다. 그때 우리는 부자들을 우스갯거리로 삼곤 했지요. 예를 들어 우리는 비싼 고급차를 소유한 사람들을 비난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고 나서 나는 캐딜락을 갖고 싶었지만 내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우스갯거리로 삼을까 두려워 살 수가 없었지요. 결국 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차라고 여기는 벤츠를 샀습니다. 과거에 고급차를 몰고 다니는 부자들을 비웃던 기억이 힉스의 무의식 속에 남아있었고 자신이 좋은 차를 타면 똑같이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리라는 두려움 때문에 원하던 차를 갖지 못했다. 하지만 반대로 멋진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부자를 보며 멋지네요, 대단해요, 축하해요 라는 말을 한다면
무의식의 소망의 씨앗이 심기고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온 우주가 당신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도울 것이다. 나는 부자를 축복하면 부자가 된다는 원리를 깨닫고 유대인을 축복하기 시작했다. 내 소망의 진동수와 일치하는 부와 성공을 이룬 원리, 즉 유대인 부자 교육을 연구하고 체계화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결심부터 시작해서 출판사와의 연결, 그리고 이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온 우주가 나를 돕는 느낌이었다. 이 책은 유대인을 향한 축복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석사 1년차와 2년차, 그 사이 나의 달라진 점이라고는 엄마가 되었다는 사실뿐이었다. 기적의 비밀은 여기에 있었다. 부모가 되면서 나의 마음가짐, 사고방식,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변화된 내면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을 갖는다. 행운을 끌어당기는 초강력 자석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되라, 하라, 가지라 공식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무언가를 갖고 싶으면 먼저 무언가를 한다, 하라에 집중하는 것이다. 일례로 돈을 많이 갖고 싶어서 먼저 투자를 한다. 그러나 세계적인 금융 컨설턴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로버트 기요사키는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먼저 대라에 집중하라고 조언한다. 무언가를 갖고자 행동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가질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먼저 그런 사람이 되면 원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삶으로 흘러들어온다. 행운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어떻게 행운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당신의 생각이 바로 당신 자신이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보이지 않는 사고의 힘을 강조한다.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생각하는 방식을 배워야 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의 사고방식과 신념, 태도를 지녀야 한다. 나의 경우 달라진 것은 사고방식밖에 없었다. 멋진 엄마가 되겠다는 생각이 결과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생각을 바꾸는데 돈과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생각의 변화는 스위치 켜듯 한순간 일어날 수 있다. 부를 숭배하는 이 시대에 부자는 인생을 즐기고 빈자는 주어진 인생을 견뎌내야만 한다. 부자는 돈이 없어 고생하는 삶을 이해하지 못한 채 느긋하고 편안하게 생활하는 반면 빈자는 돈 때문에 인생이 고달프고 피폐해져 절대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삶을 포기하기도 한다. 부자는 매사 순풍해에 돛단 듯이 순조롭고 막힘이 없지만 빈자는 한 발 떼는 순간마다 난간이요 장애물이다. 부자와 빈자 사이에 존재하는 엄청난 차이에 대해 빈자들은 스스로 재운이 없는 탓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가난과 부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는 스스로 재운을 키우고 행운의 여신이 찾아올 수 있는 비결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 세계적인 부를 이룬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세계 대부호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부와 성공의 비결은 행운이다. 유대인의 지혜는 행운을 끌어당기는 내면의 힘을 키운다. 유대인은 부자 교육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성공자들이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고난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부의 지혜를 소중히 간직하고 피나는 노력으로 지켜냈다. 그리고 멋진 성과를 만들어냈다. 죽음과도 같은 역경 속에서도 강한 의지로 인내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결과다. 유대인의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숫자다. 더구나 박해의 역사 속에서 세계를 떠돌아야만 했던 척박한 상황에서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업적을 이루었다. 노벨상 수상자의 23%, 미국 명문대학 유대인 교수 30%, 미국 100대 기업의 약 40%가 유대인 소유이다.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거대 자본가들과 예술, 과학,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물들이 배출되고 있다. 지금 유대인 배우기에 열심인 민족이 있다.
바로 중국인들이다. 유대인 생각 공부, 유대인의 돈, 유대인의 경쟁력, 인생의 한 번은 유대인처럼, 유대인 엄마 이야기 등 유대인 관련 책들의 저자가 모두 중국인이다. 그들은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진정한 성공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 유대인을 파헤치고 있다. 유대인의 지혜를 통해 배우다. 토라는 신이 인간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유대 경전이다. 사람을 대하는 방법부터 부를 생산하고 유지하며 나누는 방법까지 광범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일, 관계, 돈, 건강 등 일상의 부분들이 모여 삶 전체를 이룬다. 유대인은 삶의 모든 부분이 조화를 이루며 잘 어우러져야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의 지혜에 있어서 재정적 가르침의 비중이 가장 크다. 유대인은 토라의 가르침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성공 비결로 꼽는다. 돈은 영적이며 정신적이며 물질적이다. 돈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어원에는 피라는 뜻이 있다. 피가 사람의 몸을 순환하며 생명을 유지하듯이 돈도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돌아다니며 세상에 생기를 준다. 돈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통찰인가. 유대인 돈의 법칙을 제대로 공부하기 전에 나에게 돈은 그냥 돈일 뿐이었다.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으니 당연히 물질적인 것,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수단으로만 여겼다. 유대인의 지혜에서 말하는 돈의 개념은 매우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때부터 돈의 가치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다. 영성은 유대인 부자 교육의 시작이자 완성이다. 유대인은 세상에서 가장 영적인 민족이다. 따라서 부의 법칙상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민족이다. 유대 전통은 극과 극의 완벽한 균형과 조화 속에 우주의 대원리가 있다고 말한다. 보이는 물질 세계의 상징인 돈과 보이지 않는 비물질 세계의 상징인 영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한다. 둘이 서로 통하며 하나가 될 때 완전해지며 함께 상승하게 된다. 지금이 부와 영성의 시대라는 사실이 그 흐름을 명확히 반영한다. 유대인은 영적인 유산을 대물림하는 데 성공한 민족이다. 그들은 개인의 영성과 민족적 집단 영성이 하나다. 민족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바로 유대인의 영성이며 2000년 전 무너진 나라를 1948년 다시 일으켜 세운 힘도 그들의 영성이다. 쫓겨나듯이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자신들만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었던 힘도 영성이며 수천 년 인류 역사를 간통하며 시대마다 꽃피운 천재성의 비밀도 영성이다. 노벨상 수상자의 23%를 차지하고 스피노자, 프로이트, 마르크스, 아인슈타인 등 수많은 천재들을 배출하며 인류의 삶과 문화를 바꾼 유대인의 저력은 다름 아닌 영성에 있다. 나는 지금 유대인의 종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적 부와 성공을 이룬 유대인 저력의 원천, 곧 영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특정한 시대에만 통용되거나 특별한 몇몇 사람만의 성공 비결이 아닌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증명된 성공 법칙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부자처럼 감사하라. 유대인은 감사의 민족이다. 유대인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뜻을 포함한다. 그들은 감사의 비밀을 알고 삶에서 이를 실천한다. 탈무드는 천둥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번개를 볼 수 있고 갖가지 맛을 느낄 수 있고 대자연의 모든 것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고 가르친다. 현재 가진 모든 것,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이다. 유대인은 감사를 목숨처럼 지키고 가르친다. 신비로운 듯 과학적인 감사의 비밀을 알기 때문이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인생에서 큰 어려움을 만나도 이겨내길 원하며 간직한 꿈을 반드시 이루길 바란다.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 마음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힘, 그 힘의 원천이 바로 감사이다.
감사는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힘이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되기도 한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로 부와 성공을 이룬 대표적인 사례이다. 탁월한 사업가인 그녀는 2020년 자산은 4조 5천억에 이른다. 성공 비결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녀의 대답은 바로 감사일기였다. 윈프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일기를 썼다. 새로운 아침에 대한 감사, 가난에 허덕일 때는 냉장고에 남은 샌드위치 한 조각에 감사했다. 빈민가 출신 흑인 여성이 매일 감사거리를 찾아 쓰기 시작했고 후에 세계적인 부자, 투자가, 사업가가 되었다. 또한 전 세계 여성들의 정신적, 영적 멘토가 되었다. 그녀에게는 성공 요소가 하나도 없었다. 흑인 빈민촌에서 태어난 사생아, 할머니의 학대, 친척의 성폭행, 마약 중독에 빠진 청소년 시절. 하지만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원망의 렌즈가 아닌 감사의 렌즈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것이 부와 성공의 길을 향해 내디딘 그녀의 첫걸음이었다. 윈프리는 이렇게 말한다. 감사하면 내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멀리서 바라보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바꿀 수 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당신의 주파수가 변하고 부정적 에너지가 긍정적 에너지로 바뀐다.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우며 강력한 방법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다. 아무리 힘든 상황도 가치 있게 만드는 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 인프리는 감사의 비밀을 알았고 매일 실천했다. 그리고 마침내 부와 성공을 이루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감사의 힘. 불운을 끊고 소망을 이루는 감사의 힘은 과학자들에 의해 이미 증명되었다. 정신치료 전문가인 넬러시 넬슨은 감사로 소망을 이룰 수 있으며 감사는 풍성함과 성공을 끌어들이는 힘이라고 설명한다. 감사는 파동이며 힘이며 에너지다. 감사의 힘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의 삶이 에너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의자나 강아지, 우리의 감정 등 모든 것은 형태만 다를 뿐 에너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단지 의자는 무생물, 강아지는 생명체, 그리고 감정은 마음의 상태로 에너지가 존재하는 형태만 다른 것이다. 모든 에너지는 파동으로 나타나며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고유한 파동을 가지고 있다. 당신 마음속에 떠도는 생각이나 감정도 각자 고유의 파동을 발산한다. 감사 에너지 또한 파동으로 전달된다. 에너지는 긍정적 에너지와 부정적 에너지로 나뉜다. 감사는 긍정적 에너지다. 긍정적 에너지는 같은 파동의 에너지를 끌어당긴다. 긍정이 부정을 끌어당기지 않는다. 간절히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는 순간 강력한 긍정적 에너지가 파동으로 발산된다. 발산된 감사의 파동은 다른 긍정적 에너지를 끌어당긴다.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건, 사람, 상황들을 끌어들인다. 파동의 법칙을 활용하면 부와 성공을 이루기 쉽다. 유대인 엄마의 감사 습관 기르기. 유대인 아이들은 감사로 하루를 시작한다. 엄마는 자녀가 아침에 눈을 뜨면 모데아니라는 짧은 감사 기도를 한다.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내 영혼을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라는 뜻으로 신에게 감사하며 새로운 아침을 맞이한다. 하루의 첫말을 감사로 기분 좋게 시작한다. 유대민족은 기도하는 민족이다. 유대인은 모든 삶의 성취가 기도 덕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땅에서 꿈과 환상이 이루어지는 신비한 힘이 기도에 있다고 믿는다. 암송하는 기도문의 종류도 다양하다. 그 중에서 아침을 여는 감사 기도는 유대인 엄마가 자녀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기도다. 보통 아이가 4살 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한다. 그들은 아침 감사를 생명처럼 지킨다. 무조건 감사한다. 유대인 엄마는 무조건 감사를 가르친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능력은 어떤 고난도 이기는 힘이다.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자신의 성장을 위한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으면 무조건 감사가 가능하다. 만일 한 손을 다쳤으면 두 손을 다 다치지 않은 것을 신에게 감사하라. 만일 한쪽 발을 다쳤으면 두 발을 다치지 않은 것을 신에게 감사하라. 두 손과 두 발을 다 다쳤다 해도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을 신에게 감사하라. 만일 목이 부러졌다면 그 다음엔 염려할 것이 조금도 없다. 신을 만날 테니까.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라. 나는 몇 년 전 이스라엘 유학을 다녀온 유대교육 전문가와 식사할 기회가 있었다.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 앞에서 그녀가 드린 식사 기도는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게 인상 깊게 남아있다. 앞에 차려진 음식을 축복하고 음식들이 식탁 위에 오르기까지 수고한 모든 사람의 손길에 감사했다. 탈무드 해설가로 잘 알려진 마빈 토케이어의 탈무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이 세상 최초의 인간은 빵 하나를 만들어 먹기 위해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그것을 가꾸고 걷어들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반죽하고 굽는 등 적어도 15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돈만 있으면 빵집에 가서 구워진 빵을 사 먹을 수 있다. 옛날에는 혼자서 해야 했던 복잡한 작업을 지금은 많은 사람이 분업해서 하므로 빵을 먹을 때에는 많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옷을 입을 때도 마찬가지다. 옛날에 자기 몸에 걸칠 옷을 만들기 위해 했던 많은 일을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해주는 만큼 옷을 입을 때에도 많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도움을 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부와 성공을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은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힘이다. 부자처럼 상상하라. 모든 부와 성공은 상상에서부터 시작된다. 유대인 부모는 위대한 상상력의 비밀을 안다. 상상력은 부와 성공을 창조하는 힘이다. 힘없이 사라져버리는 망상이 결코 아니다. 유대인 엄마는 학습력보다 상상력을 키우는 데 집중한다. 상상력은 자녀의 미래뿐 아니라 세상의 미래까지 창조한다. 인류 역사상 모든 분야에 있어서 유대민족이 이룬 놀라운 업적의 밑바탕에는 특별히 훈련된 그들만의 상상력이 있었다. 백만장자가 된 당신의 자녀를 상상하라. 상상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이 허황된 소리 같은가?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동화에나 나오는 이야기 같은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자란 아이가 있다. 이 아이는 돈은 신이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며 소중하게 여겼다. 성인이 된 아이는 격리 직원이 되어 처음으로 돈을 벌게 된다. 그에게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다. 바로 돈을 관리하고 불리는 재주였다. 그는 수입과 지출, 저축과 투자금, 그리고 기부액을 매일 기록하며 하루를 반성하고 내일을 계획했다. 가난했지만 그에게는 꿈이 있었다. 꿈 많은 청년은 직장 근처 식당에 앉아 있다. 눈을 지그시 감고 한없이 기쁜 표정을 짓고 있다. 그에게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상상을 하는 중이다. 훗날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빈민가 출신 남자가 눈을 감은 채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 그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 중이다. 도시 한가운데 지식인들이 모이는 오아시스 같은 공간이 있다. 커피를 파는 가게다. 의자는 폭신하고 조명은 아늑하다. 그윽한 커피 원두의 향은 카페 공간을 넘어 거리의 향기가 된다. 사람들은 이탈리아 고급 커피를 마시며 이 공간에서 로맨스와 상상을 경험한다. 그는 훗날 작은 커피 브랜드를 세계 최고의 카페 브랜드로 성장시켜 최고 경영자가 되었다. 한 어린아이가 잠들기 전 눈을 감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다. 나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어. 나에게는 돈을 버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 부자가 되어서 나누는 삶을 살아야지. 멋진 세상을 만들어야지. 원대한 꿈을 품은 아이는 훗날 세계 최고의 투자가가 되었다. 세 사람 모두 세계를 움직이는 영혼이 살아있는 위대한 부자들이다.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 스타벅스 CEO 하워드 슐츠,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 상상력으로 현대인들에게 커피 문화를 선물한 하워드 슐츠는 유대인이다. 그는 상상력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의 삶의 목적은 더 나은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낭만주의자들에게서 발견한 한 가지 특성은 일상의 단조로움에서 탈피해 새롭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스타벅스의 목적이기도 하다. 우리는 스타벅스 스토어 안에서 사람들이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편하게 토론도 나누고 재즈를 들으며 쉴 수 있길 바랐다. 즉 이웃들의 조그마한 공간인 오아시스를 창조해내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한 곳을 꿈꿀까?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 어린 시절이 평범할수록 상상력을 발휘하여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은 세계를 창조해낸다. 그것은 내 경우에 있어서 아주 맞는 말이다. 평범한 어린아이였던 슐츠는 상상력이 풍부했다. 상상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했다. 어렸을 때부터 훈련된 상상력은 세월이 흘러 세계 인류의 문화를 바꾸는 힘이 되었다. 그는 상상을 현실로 창조하며 도전하는 삶을 살았다. 한 사람의 상상력이 자신을 세계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 기업의 CEO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스타벅스 전과 후의 커피 문화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현대인에게 이미 일상이 된 원두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는 카페 문화는 슐츠의 상상에서 시작되었다. 스타벅스 등장 전까지만 해도 커피는 피곤을 물리치고 잠을 깨우는 음료 정도였고 카페 역시 잠깐 들르는 가벼운 장소였다는 사실이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 같다. 상상력은 생존력이다. 상상력 하나로 죽음과도 같은 현실을 이겨낸 유대인이 있다. 빅터 프랭클이다. 빈에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의사로 살다가 아우슈비츠로 끌려간 프랭클은 배고픔과 죽음의 공포가 뒤덮은 수용소 안에서 오늘 저녁은 뭘 줄까? 혹시 소시지를 줄까? 같은 사소한 문제에 끝없이 집착하는 자신을 보게 된다. 어느 날 자신의 이런 비참한 모습을 도저히 참을 수 없던 그는 생각을 바꾸기로 결심한다. 프랭클은 긴 의자에 누워 자신의 의식을 미래로 연결했다. 수많은 청중이 모인 강의실 교단에서 집단 수용소의 심리학 강의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현실보다 더 생생하게 느끼며 미래를 상상했다. 슬픈 이야기라고 생각하는가? 절대 아니다. 그의 상상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1945년 해방 이후 그는 강제 수용소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심리학을 정립했으며 사망 전까지 활발한 강의 활동을 펼쳤다. 수용소 시절 긴 의자에 누워 상상 속에서 이미 생생하게 경험한 미래는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 언제 가스실로 끌려가 죽을지 모르는 최악의 상황에서 버틸 수 있었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프랭클의 상상력 덕분이었다. 수용소의 처참한 현실은 그대로였지만 그는 이미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다. 상상 속에서 만난 미래의 자신으로 현재를 살았던 것이다. 이렇게 상상력은 그가 죽음의 공포로 가득한 수용소의 삶을 살아내는 방식이었고 원하던 소망을 이루는 방법이 되었다. 유대인 부모는 어떻게 상상력을 훈련할까? 핵심은 침대머리 교육이다. 여기에 상상력 훈련에 비밀이 있다. 유대인 엄마는 교육에 있어서 타이밍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특히 잠들기 전 들려주는 토라와 탈무드에는 아이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바나나 요나, 돌멩이로 거인을 용감하게 무찌른 꼬마 다윗, 목숨 걸고 유대민족을 구한 아름다운 낭비 에스더,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남은 현명한 다니엘과 친구들, 더구나 그 모든 이야기에는 보이지 않는 그들의 신이 등장한다. 아이들은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만의 신을 느끼고 상상하게 된다.
유대인만의 특별한 상상력은 보이지 않는 신을 그리고 믿고 느끼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상상력을 통해 창조적인 생각에 닿을 수 있고 상상은 현실로 바꿀 수 있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유대인의 지혜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사람의 마음은 의식과 잠재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의식은 생각의 영역 5%이고 잠재의식은 감정의 영역 95%다. 감정은 잠재의식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의 느낌만이 잠재의식에 전달된다. 잠재의식과 연결하는 감정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엄청나다. 따라서 마음을 지키라 라는 유대 교훈은 감정을 지키라는 말과 같다. 더욱 내 감정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감정에서 나기 때문이다. 유대인 부모는 현재의 느낌에 항상 깨어있도록 훈련한다. 지금 기분이 어때? 라는 엄마의 질문에 자녀는 그 순간 자신의 감정을 관찰한다. 그리고 유대인 부모는 자녀가 감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너는 내 감정의 주인이야. 내가 원하는 감정을 선택할 수 있어. 가난한 사람들은 궁핍한 현실로 인해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현실이 힘들더라도 인간은 사랑, 기쁨, 감사 등 긍정적 감정을 선택할 수 있다. 물론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의 시작은 감정의 근원을 깨닫는 것이다. 감정은 내면에서 나오는 힘이다. 외부 조건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이것을 깨달으면 더는 상황과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으로 시선을 돌리게 된다. 현재의 감정을 수용하고 원하는 감정을 선택하는 진정한 감정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이다. 매일 아침 긍정의 씨앗 심기. 유대인 엄마는 매일 아침 자녀가 집을 나서기 전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준다. 세상 밖으로 나가는 아이에게 밝은 기운을 불어 넣어주면 하루를 기분 좋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된다. 내면의 긍정의 힘을 머금은 아이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다. 아침에 엄마가 들려준 말,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를 떠올리며 밝은 생각을 하게 된다. 잠들기 전 긍정의 씨앗 심기. 유대경전 토라에는 자기 전에 분을 품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다. 유대인 부모는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반드시 지킨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품는 것은 부정의 씨앗을 잠재의식이라는 밭에 심는 것이다. 더구나 아이가 잠든 사이 씨앗은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란다. 잠재의식에 부정적 생각의 틀이 형성되는 것이다. 어렸을 때 만들어진 부정적 생각 프로그램은 자녀를 가난과 불행으로 이끈다. 괜찮아.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야. 잠자기 전 엄마가 들려주는 따뜻한 긍정의 말 한마디로 아이는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흘려보낸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이 든다. 자는 동안 엄마가 심은 긍정의 씨앗이 아이의 마음밭에서 건강하게 자란다. 잠들기 전 15분은 잠재의식에 맞닿는 시간으로 자녀의 무의식의 긍정 마인드를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이다.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변할 것이다. 예측조차 한계가 있다. 인공지능, 환경오염, 질병 등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오지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부모가 먼저 긍정 마인드를 갖자. 그리고 자녀의 마음에 긍정적 말의 씨앗을 심자. 부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녀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인생을 바꾼다. 부자처럼 생각하라. 돈이 먼저다, 생각이 먼저다. 영화 시크릿의 주인공이자 마인드 분야의 선구자 밥 프록트에 따르면 생각이 먼저다. 부자들은 풍요로운 의식을 반복적으로 생각한다. 그 결과 돈이 찾아들게 되었다. 영국 최고의 부자 멘토 폴 맥케나 역시 생각이 먼저라고 말한다. 그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면 금전적으로 더욱 부유해질 거라며
하루를 살아도 부자처럼 생각하라라고 조언한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처럼 생각해야 한다. 부자 생각의 핵심은 부여의식에 있다. 풍요로운 생각은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힘이다. 풍요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부와 성공을 자연스럽게 삶에서 실현한다. 세상에는 돈과 운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사람이 있다. 풍요의식을 소유한 사람은 은행 잔고의 숫자와 상관없이 풍요로움을 느낀다. 갖고 있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이 풍요로운 존재라는 사실에 집중한다. 소유보다는 존재에 집중하는 것이다. 유대인의 지혜는 신이 창조한 이 세상은 풍요로운 것이고 우주의 역할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또한 사람은 부자로 태어났다. 세상의 모든 풍요로움이 인간의 것이다. 이것이 우주의 이치이며 자연의 법칙이다. 이스라엘에서 공부한 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유대인 엄마와 딸의 실제 대화다.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배운 한국인 친구가 멋지게 연주하는 모습을 본 유대인 아이가 엄마에게 달려가 말했다. 엄마, 저도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제 친구는 피아노를 엄청 잘 쳐요. 친구가 피아노를 잘 연주하나 보구나. 근데 너는 엄마 심부름을 아주 잘하지. 맞아요. 저는 심부름을 잘해요. 그 순간 아이는 풍요로움을 경험한다. 만약 엄마가 돈이 없어서 안 돼 라고 반응했다면 아이는 그 순간 결핍의식을 경험했을 것이다. 일상에서 풍요로움을 자주 그리고 많이 인식하는 것, 이것이 부자들의 생각 습관이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처럼 생각하라. 이는 예외 없는 부의 법칙이다. 부자 생각이 부자를 만든다. 지혜, 현명한 소비의 시작. 유대인은 지혜를 최고 가치로 여긴다. 돈의 지혜는 돈의 소중함을 가르친다. 돈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현명한 소비의 시작이다. 유대인은 자녀가 돈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교육한다. 유대인 부자 교육은 돈을 바르게 정의하여 돈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한다. 유대인에게 돈은 축복이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돈을 신이 준 선물로 인식한다. 무의식 속에 긍정적인 돈의 이미지가 새겨진다. 이는 돈과 좋은 관계를 맺는 시작점이 된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돈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대인은 돈을 인격체로 여긴다. 사람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무르고 싶어 한다. 돈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돈은 주인이 좋은 마음으로 자신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면 더 많은 친구를 데리고 주인 곁으로 돌아온다. 다시 말해 돈과의 좋은 관계는 돈을 지키는 힘인 동시에 끌어당기는 힘이다. 유대 전통은 돈의 목적에 대해서도 분명한 기준을 가르친다. 현명한 소비로 이어지는 지혜다. 유대인들에게 돈은 사회 정의를 위한 것이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것이다. 유대인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티쿤 올람 사상을 심어준다. 즉 신이 지구를 인간에게 주었으니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은 인간의 사명이다. 신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에게 돈을 선물로 주었다. 돈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돈은 생존을 위함이다. 그들에게 돈은 공부를 위한 시간을 확보해주는 고마운 것이다. 돈이 없다면 공부할 시간에 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우선순위인 지혜 공부를 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은 그들에게 죽음과도 같다. 유대인들에게 돈은 사회 정의, 더 나은 세상, 생존, 공부를 위한 것이다. 돈의 목적을 아는 아이는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다. 적은 돈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신중하게 생각하며 돈을 쓴다. 유대인 부자 교육은 어려서부터 탈무드를 통해 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며 부자의 자질까지 배우는 최고의 조기 교육이다. 책 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정민 저자의 유대인 엄마의 부자 수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강조한다고 느껴진 부분이 있는데요. 유대인의 부자 마인드에 관해 다룬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자처럼 감사하라가 있습니다. 부자처럼 상상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감사하기 부분은 정말 효과가 있다는 걸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하기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도 매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부자로 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성공의 기저에는 지속과 반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도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자가 유대인들에 대해 깊이 공부하면서 알게 된 부자 되는 방법, 책에서 알려준 내용들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경제적 자유와 부의 대물림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감사와 행복이 가득한 삶이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세요.